자,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자, 거기 고개를 성경 베개로 삼아서 누구세요? 일어나면 여기 성경 찍힌다. 자,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리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 같이 합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더 돈치어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이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니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밤도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친히 주관하시며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며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며 생각의 변화를 받고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삶을 누리며 나누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며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의 나라 온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열매가 달라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복이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특징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멘.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지난주와 함께 6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5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됐지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타락된 문화를 거침없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레위 지파들마저도 이방 문화에 젖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 버린 것이죠. 그 와중에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 중에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우상을 섬기듯이 가져와서 자신들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 이용하려 들다가 큰 패배를 맛보게 되죠. 큰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어두움이 장악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삶이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무작정 다닐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하고 선명하고 깊이 있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땅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 물론 일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로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과연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그분이 과연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나의 메시아가 맞는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마음에 세상의 욕심, 여러분들 우리가 겉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만 우상으로 착각하는데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의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싫어하시죠?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왜 질투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과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만을 경배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와 저주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슬퍼하시고 아파하신다.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형상만을 만들어 놓고 잘한다. 물론 그것도 우상이지만 나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내면에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이 땅이 말하는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가 성공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우상이 다 될 수 있어요. 미신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저주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떻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확인하고 응답받고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교회만 있으면 되지.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받아들여서 우상을 섬겼다. 언약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주셨다고요?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광야 생활 속에서 너희와 만나와 매출하기와 반성이 나는 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이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안에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언약궤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거 보세요. 언약궤가 주예요? 우리가 주예요? 누가 주예요? 자기들이 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언약궤는 그냥 단지 승리의 어떤 상징으로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이방인의 전쟁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고 죽음과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 옆에 두었더니 어떻게 되지요? 우상이 넘어지죠. 목이 잘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 저녁에 악한 독종 종기가 일어나서 5장 12절에 보니까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으니 하늘에 사무쳤더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죽지 아니하고 산 사람들의 고통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더라. 자, 이제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우상이 넘어지고 사람들이 독종에 죽고 고통당하니까 어때요?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에게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그래, 이제 그런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언약궤를 어찌할지 이제 상의하게 되죠.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에게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는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사람들은 큰 절망과 자신의 한계와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니다가 갑자기 큰 슬픔과 좌절, 마음의 갈급함이 생길 때에 듣는 말씀이 달라요. 그냥 앉아있어서 듣는 말씀과 내가 정말로 슬픔에 사로잡혔을 때 듣는 말씀 자체가 달라요. 자, 따라합시다. 절망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자. 하나님 협박하시니 협박이 아니지요. 이 땅의 고통의 원인은 뭐다? 인간의 불신앙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될 이유도 그런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냐면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려 하거든. 그 죄의 결과예요. 이래도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큰 절망과 좌절의 경험을 하니까 그 제사에 모여서 의논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이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의 제사를 드린 사람들. 그리고 복술자들, 점술가들, 그러니까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지금 블레셋 왕과 함께.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머리를 나눴다. 그런데 여기 모여있는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이 무엇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갔던 그 역사를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역사는 알았어요. 그 뒤에 보니까 3절 보세요.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래야 병도 낫고 그의 손이 너희에게 옮기지 않는 이도 알게 하라. 속건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데 속건제의 그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께 속죄제, 속건제,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는다. 그 의미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사건이에요. 이들은 지금 자, 속건제까지 좋았어요. 근데 뒤에 보세요. 4절에 봅니다. 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점 5과 금지 5마리라. 너희가 너희의 통치자들에게 내린 제한과 같은. 여기 보세요. 전혀 다르지요. 내용이 달라요. 이단 사이비가 특히 이단들 보면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도 기도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슷한데 그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지요? 어떤 한 사람을 특정지어서 신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대놓고 나온다. 이단이에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속건제는 알았지만 그것의 참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메시아여 그리스도라 믿고 알아가야 될 것인데 자꾸 예수님을 자기 식대로 믿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지만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중보자요 길이 되신다. 아멘. 이 사실만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아도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예일 대학을 나오고 사업을 하고 명석한 교수, 학자, 의사 왜 이단들에 빠져요? 그 마음이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김예성 성도가 기도했죠. 빛 가운데 있게 해달라.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믿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때에 진리를 알게 돼요. 세상에 보세요. 세상에 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디냐는 거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비전이 있고 여기에 희망이 있다. 정치에 희망이 있고 경제를 살려야 인간이 풍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치, 경제, 교육, 문화가 아무리 뛰어나게 발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그것이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아무리 명석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과 영이 어두워져 있는데 그러니 명석한 머리로 죄를 짓잖아요. 이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속건제는 알았지만 자기들 식대로 해석했어요. 뭐야? 금독종 5개와 금지 5개. 금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겠냐? 그치요? 자, 5절 보세요.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네. 자기 식대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6절에 보니까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치요. 결국 그들이 스스로 죄악 속에 죽임을 당하잖아. 그 재앙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겠느냐. 그 역사까지 알고 있어요. 이 지금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이 복술자들 나는 역사와 안목을 가진 사람들.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속건제가 자기들 식대로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식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8절 9절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들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에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니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이니라. 그 뒤에 보면 그들이 그 복술자들과 제사장들과 상의한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우리가 오늘 보진 않았지만 10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식대로 믿고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권세와 능력의 손이 그들에게는 심판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일반 은혜라고 하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심판하시고 쓸어 없애시고 다 죽여버리시고 새 세상을 만드시면 될 건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냐는 거지. 하나님을 따라 죄악과 저주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가지 아니하시고 어쩐다?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무슨 은혜라 한다? 일반 은혜라 한다 그랬잖아. 이 일반 은혜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법과 제도와 의술과 기술과 교육들이 다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고통을 주고 이런 사람을 확 다 죽여버리고 막 하면 될 건데 우리나라의 무기수가 1000명가량 된다는데 그 사람 한 명당 들어가는 비용이 매월 200만 원씩이래요.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기수가 왜 한 달에 200만 원씩의 혜택을 받으면서 계속 살아야 돼요? 그들 다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와 원칙에 의하면 그들의 인권과 생명도 존중해줘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한 짓의 대가를 가지고 있을 때 최소한의 인권만 누리도록 해줘야 돼요. 한 달에 200이 뭐예요? 왜 우리나라 이렇게 법이 관대한 것이지요? 죄인이 살기 너무 좋아.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복술가와 제사장들과 왕들의 마음이 어둠에서 나오는 법과 제도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살게 하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전반에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뭐지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어둠에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더욱 믿고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는 평안이 임하게 되고 감사가 임하게 되고. 감사해요? 나는 감사도 없어요. 내 삶을 보니까 될 것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랬단 말이에요.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로 난 감사도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내일 목숨 양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봐봐요.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멘. 마음에 감사가 없는 자는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아파요. 그 어두움이거든. 예수님을 믿고 알아지는 자에게는 평안이 임하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는 이 세상 속에 지혜롭고 담대하며 온유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신실함으로 그 은혜의 삶이 풍성하여져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또한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재밌는 영화 하나 보고 와도 끝내주더라, 감동받았다, 눈물이 나더라, 재밌더라, 이런 온갖 얘기 다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많은데 왜 예수님을 얘기할 수 없겠어요? 전도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은 한 주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셔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권고의 말씀을 따라 기도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 은혜 아래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삶을 통해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영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